좋습니다. 2020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금년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적이 없다. 어쩌면 그렇게도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뿐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떤 분이 마스크 쓰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방독면 아니고 마스크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참 서 목사님 초긍정적인 사람이야.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사람이야.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좋고 괜찮더라고요. 칭찬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좀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너무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하면서 올해 너무 고생했다. 참 잘했다. 그만하면 괜찮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얻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뿌듯해 했습니다. 그래, 지난 한 해 정말 수고했다. 코로나 가운데서 그렇게 목회했으면 너무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선방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목회 방향 설정을 잘했어. 어렵고 힘들 그 4월, 5월에 아프리카에 건축하고 또 내년도 어렵지만 선교를 2곳이나 더 새롭게 하고 참 잘했다. 잘 될 거야. 성탄 예배도 너무 잘했어. 올해 성탄 예배가요, 작년 성탄 예배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요. 이 시대에. 선물도 그렇게 많고.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도 너무 잘 준비해서 대박이야. 제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고 뿌듯하고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약간 맛이 간 사람이거나 초긍정적인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더 듣고 싶은 것은 초긍정적인 것보다 초감사하는 사람. 서 목사는 어떤 상황이거나 어떤 환경이거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보기에 안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올해처럼 사막 같고 그냥 산속에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움막 같은 데 사는 것 같기도 한 이런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형통해서 궁궐 같을 때도 있습니다. 초막이냐 궁궐이냐 불경기냐 호경기냐 병든 때냐 건강할 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올해 어려웠으면 그래 내년에는 은혜를 주실 거야.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적응했으니까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거야. 감사로 마무리를 지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로 마무리하면 축복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존 자вет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예방제, 해독제, 방부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뱀에 물릴지라도 다 해독시켜 주신다.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해독시켜 주시고 다 새롭게 해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생명이 9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통계를 작성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으면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9년 짧은 세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숭이 사육을 하는 사육자가 보고한 것을 보면은 어린 원숭이에게 아주 친절하게 바나나를 줍니다. 아주 몽키야, 너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그러면서 다 바나나를 공손하게 줘도 요 어린 것도 이 바나나를 가져갈 때는 팍 쳐서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나 어릴 때 애들에게 먹을 주면서 어떻게? 두 손으로 받아야지, 공손하게 받아야지,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팍 받아쳐서 갑니까? 그러면 안 주지. 고맙습니다. 말 못할 때도 고개라도 이렇게 해야 주잖아요. 이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데 이 원숭이는 평생 그렇게 줘도 마지막에 죽을 때가 다 돼서 힘이 없을 때도 그때도 아유 너무 힘들지 그래 그러면서 공손하게 줘도 마지막에도 확 쳐서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먹이를 주면서 자기를 낚아채서 갈까 봐 자기를 잡아갈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게 달렸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이미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문둥병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문둥병자는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저주받은 병이고 가장 무서운 병이고 불치병이었습니다.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심하면 눈알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당시에는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그 사회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자들이 저 산 밑에 있는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살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갖다 주고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을 걸 던져주었습니다.
그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내려오는 거예요. 밤에 훔쳐가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내려오면 돌멩이 던져가지고 저들을 쫓아냅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지고 먹을 걸 막 던져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 고생 많았구나, 이리 와. 쫙 안수해 주시면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에게 왜 이것을 분별하게 했냐 그러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낫지도 않았습니다.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 여전히 문둥병입니다. 여전히 가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여러분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문둥병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 앞으로 갔다. 제사장님,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이 미친놈들이 몸만 병들은 줄 알았더니까 이게 다 맛이 갔구만. 그런 몸을 가지고 왜 여기를 와? 핀잔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더 호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갔다니까요. 갔으니까, 믿고 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다 제 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병고침을 체험했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다 감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많이 체험하고 저도 많이 봤어요. 처음에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금세 잊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아니 나머지 9은 어디에 있어? 어디로 갔어?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응답이 뭔지도 모릅니까? 여러분은 기적이 뭔지도 모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거나 치유해 준 적 없습니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보면 우리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그런 믿음을 많이 체험해요.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행복동산 성포교회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떡 주고 뭘 주고 하는 교회 봤어요? 성탄절에 온 성도들에게 케이크 주는 교회 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야, 성탄절에 보니까 미리 많이 준다고 광고를 해서 그러니까 많이 오긴 오셨더라고.
그런데 진짜 감사합니까? 문제는 은혜를 입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각기 제 갈 길이 바빠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 대부분 더 빨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딱 보여주고, 제사장님 나 나왔어요. 제사장님 나 깨끗하게 됐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나 집에 갈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렇게 다 자기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은 당시에 이 9사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로 달려가 버렸어요. 아마 좀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뭐 많이 주고 누가 선물 주고 이래도 와가지고 이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 별로 많지 않아요. 아이고 좋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지.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당시 유태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거는 뭐 진짜 교인 같지도 않아.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달려가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고 싶은 그 순간에 제사장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 신분 자체도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문둥병에서 치유받았으니 깨끗하게 됐으니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샤워를 하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붕대 칭칭 감겨 있는 대로, 근데 부스럼 보기 흉한 몰골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려줬고 주님이 나를 고쳐줬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줬는데 이 모습이 부끄러우면 어떻고, 이 모습이 허접하면 어떻고, 천하면 어떻고, 갖춰지지 않았으면 어떠냐. 그리고는 그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는 거.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까?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나 좀 섭섭하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은혜가 넘치게 많고 은혜를 많이 입는 우리 행복인사 성포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새겨봐야 돼요. 지난 성탄절날 저녁에, 밤에 최한나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문자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거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좀 전화하기가 좀 그렇지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날 아마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성탄절 예배 드렸는가 봐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동하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막 다 하셨는가 봐. 하루 종일 전화 받는다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정이, 우리가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선물 받았어요. 선물은 자기가 줘놓고 나한테 받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힘들고 그동안에 힘들고 억눌리고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밤에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선물 주놓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선물 받은 우리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더욱이 속으로 최한나 사람 됐네?
그리고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더 감사하게 되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은혜 받기 쉬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쩌라고요? 솔직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코로나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의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가 바뀌면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환경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치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변치 않잖아요. 성산들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왔다는 것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구원받은 것 어찌할 수 없는,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마무리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새해 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갈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은혜 아니면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길을 지금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회복하면, 감사함으로 나가면, 감사의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의 한 해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